오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아마 가장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가치 있을 때 인간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잘 지금까지 견디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또 이 나라의 복음적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시는 정말 위대한 가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정말 너무 멋져 보입니다. 시작. 정말 너무 멋진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소개하면 저는 지금 56세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29 먹은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26 먹은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캠퍼스 커플 CC라고 하는데 저도 CC입니다. 처치 커플. 교회에서 다 처치해버려야 될 것들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왜들 그렇게 결혼들을 안 하시는지 교회끼리 모아서 우리가 빨리 처치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그 아들이 장애가 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10살이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10살이 되던 해가 제가 나이 40살이 되던 해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고요. 저희 동네가 그 노원 순복음교회 바로 앞이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장석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90일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91일째부터 어떤 응답이 저에게 들렸는데 신학을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 다음 날은 꽃동산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 그 음성이 안 들릴 줄 알고 갔더니 또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노원구에서 도봉구로 옮겨서 드렸지만 동일하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간 계속 들려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계속 신학을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중대한 사안을 왜 당신께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40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저는 항상 뭘 달라고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친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주세요. 내 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우리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저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이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혹시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하나님 마음 한번 들어봐 드릴까?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40살이었습니다. 혹시 잘못되던 상관없이 한번 하나님 마음 한번 알아봐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나이 먹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렇게 주안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 목회자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목사가 되자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공부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지금까지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까 26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은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호산나 대학이라고 장애인들만 나오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한 겁니다. 그 순복음교회 옆에 붙어있는 성민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화장실을 치우는 일을 했는데요. 사례비를 30만 원을 받아서 3만 원은 11조, 10만 원은 엄마 용돈, 10만 원은 아빠 용돈, 7만 원은 누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30을 다시 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혀 예상한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아들 살려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응답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따를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마음 한번 저는 알아봐 드렸을 뿐인데 그 아들이 아직도 살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년간 열심히 일을 하더니 화장실 치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지 안식년을 달라 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보통 안식년의 개념은 7년인데 2년 만에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정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담임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 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를 때 깨닫게 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듣지 않고 계속 나의 것만 달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고 계신지 아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신학을 하면서 심리학, 상담학, 뇌과학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의 서유연 박사님의 이 뇌 구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다 유레카 하면서 완전히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뇌의 구조의 2층에 존재합니다. 1층은 중추신경계에 우리 바디를 조절하고 3층은 우리의 지성을 컨트롤하면 이 마음은 2층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어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세가 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입니다. 무기를 많이 장착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봐도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것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우리는 잘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뇌과학이 다 풀어지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을 먹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시지, 머리를 예쁘게 하고 패션을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서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작년에 이맘때랑 비슷하네, 또 뭐랑 베낀 것 같네,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좋지도 않은 머리로 머리를 굴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대국박을 굴린다고 하는데요,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길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이미 추방될 때 우리의 인성과 지성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셨어도 타락된 지성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좀 똑똑하다 싶고 뭐가 괜찮다 싶으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빼앗겨 버린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원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가장 기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증조부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평양 신학교 3기생으로 1909년에 졸업하신 이승철 목사님이십니다.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언더우드 박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목사님이 저의 증조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이구이 할아버님은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다 북한에서 내려오셨죠.
황해도에서 계속 잘 살았으면 저는 지금 굉장한 땅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과수원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과 한 톨 못 먹은 채 지금 이렇게 이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백령도로 수영을 해서 탈출하셔서 황해도 장현에서 백령도에서 교회를 세 군데나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분들이 저의 부친이요, 조부요, 증조부이십니다. 제가 믿음의 4대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제 옆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서민규 목사님이라고 평화한국의 국장입니다. 그분을 잘못 만나서 제가 평화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그러면 겁이 납니다. 맨날 잡아 죽인다고 그러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아오지 탄광에 뭐 집어넣었다고 그러고 저는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서민규 국장은 맨날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너나 가시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목회를 하셔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연세 많이 드셔서 목사님을 하세요? 혹시 모른다.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된다면 난 저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고 싶다. 계속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요즘 많이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아버지가 못하신 거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평화한국에 보내셨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역시 가난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차원에서 보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떻게 살아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복음 통일되는 것을 바라실 것이다. 정치적인 통일, 4대 열강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일, 복음적 통일을 꿈꾸는 우리 주빌리 기도팀이나 우리 평화한국이나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기대가치 이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이 춘천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라고 마음 먹고 또 그 길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박수 쳐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양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 귀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신학교 선배님이시, 한참 선배님이시죠. 여러 가지로 엄청 선배님이신데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명예가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섬기는 평화한국의 허문영 박사님도 정말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맨날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나라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데 어떨 때 보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기도하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구나. 사실은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뭐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은 우린 다 같은 형제입니다. 제 피는 북한 피예요. 전 통일되면 빨리 가서 황해도 가서 내 땅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잠깐 알아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샬롬 코리아가 되고 또 그 놀라운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서 샬롬 월드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과 개인의 생명조차도, 개인의 역사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남한에도 많고 북한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는데 저는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많은 수없이 많은 작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모아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있게 했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의 기도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의 필요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행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충만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들으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혹시 들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너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 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다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찬양하다가 천국에 와라 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십시오. 가르치는 소명을 받았다면 가르치다 천국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요, 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보통 자기의 기도 제목만을 하나님 앞에 논하는 것은 하나님도 좀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러 오신 겁니다. 이 나라가 복음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적 통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기대가치 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강력한 기대가치를 여러분은 실현 중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춘천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